자,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모든 우리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는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강을 멈추사 이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하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원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부어주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것이 불타고 게임을 하며 주의 멸시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올라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네. 제가 대학교 때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Revival Generation이라는 찬양이에요. 다윗의 장막에 나왔던 찬양인데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제목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에 벅참이 밀려있어요. 벅참.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어해버리고 진짜 거룩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씩 이제 세상을 정복할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막 서는 것 같아서 예전에 서대문교회 다이나믹 청년부를 내가 맡고 있을 때 마지막 파송예배곡으로 찬송으로 꼭 이 찬양을 부르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도 이 찬양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전심으로 우리의 삶의 부흥을 구하며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해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는 단 한 번 하박국서에서 나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와요. 하박국서에서. 수년대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아시죠?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부흥이 처음 나왔다니까 또 놀래고 왜 이러지?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척 하세요. 어차피 내가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모르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사용돼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야. 뭐라고요? 부흥은 하야인데 이 하야라는 뜻이 살다, 생명이 있다, 생명을 유지하다, 유복하게 살다, 영원히 살다, 되살아나다, 생명이나 건강을 회복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하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좋은 뜻, 또 생명력 넘치는 뜻들이 있습니다. 부흥은요 단순하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수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내 삶을 다시 새롭게 할 그 영적인 생명력,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 안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살며 살아가는 모습.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 어시장에 있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 바다에 그 강에 파닥파닥거리면서 그 노는 그 살아있는 그 모습이 바로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의 그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면 생명력 지수를 만약에 매겨본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50점?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50점 이하, 50점 이상 한번 해볼까요? 자, 50점 이상. 나는 생명력이 50점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자신있게 드세요.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훌륭하십니다. 50% 이상만 되면 잘한 건 아니에요. 그죠? 100점 만점에서 50점이 그리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쳤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50점 이상이었다면 60점, 70점, 80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100점까지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건 무슨 믿는 자의 모습이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막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내 삶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사는 그 부흥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노력해서 진짜 부흥되고 내가 노력해서 한번 새롭게 되어봐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코 부흥이 일어날 수 없고요,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부흥을 구하고 부흥을 꿈꿀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첫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할 때에 그 첫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고백하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나에게 돌아오소서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부흥을, 우리 안에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 그리고 돌아오소서라는 단어가 바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단어는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단어고요. 이건 시학적으로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의 뜻은요 회복하다, 되살아나다, 선회하다, 돌아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부흥과 같은 뜻입니다. 부흥과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를 굽어 살펴보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첫 시작, 그것은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기도를 하지 않고 죄가 적어서 평안하게 기도하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는요 거기서 거기에요. 도나 개나, 도 가서 한 칸 더 가나 개 가서 두 칸 더 가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 다음에 개 나오면 잡히고요 벌 나오면 잡혀요. 별거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한 정해도요, 거기서 거기에요. 맞박이나 이만박이나 해요. 전라도식 표현으로. 그게 그거예요. 죄가 많다고 해서 더 깨끗한 척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하면 얼마나 죄 많은 모습인지 우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아무리 죄가 많아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건 죄가 없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진짜 돌이키고 내가 진짜 변화되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나가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부흥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자비를 구하고 진짜 내 형편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는 때,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면요, 금세 넘어져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열심히 들어보려고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장담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벌써 눈 감고 있잖아요. 몇 주 전에 주여,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예배, 어떻게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는 그 다윗, 그런데도 주님을 찾았던 주님, 그 다윗,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 듣고 막 도전하고 막 눈물 흘렸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하품 하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저번 주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금세 무너지잖아요.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게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멍하니 일주일이 지나가요. 어떻게 일주일이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인생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사형수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했던 그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인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희대의 살인마들 다 예수 믿고 있어요. 감옥 가서 다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형을 시키냐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사형을 시킬 수 있냐고. 제발 선처를 부탁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막 하고 있고, 그 사람은 날 죽여도 상관없다. 나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으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겠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해결 안 받지 않았으니까 날 죽여도 상관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희대의 살인마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역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 온전히 붙들리고 사는 그런 인생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여서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참 무서운 말이 나와요. 간절한 것 같은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를 이야기 드립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그들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노하셔요. 이상하죠? 지금 얘네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대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대충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들의 삶 속에 정말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애통한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기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기도,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에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는 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과 자기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하고 애통한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이 자기가 힘들어서 흘린 눈물이었어요. 자기가 괴로워서 흘린 눈물이었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한 삶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한 삶 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원수들하고 이웃들하고 다툼거리가 된대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이웃과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이 서로 비우는데요. 원수 한 명만 이렇게 비우는 게 아니라 서로 비우는, 야 내가 비웃을 거야 이러면서 서로 비우는. 얼마나 인생이 거룩하지 않고 얼마나 인생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서로 원수들이 비웃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없이 진짜 회개하지 않고 진실의 눈물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변화도 없고 오히려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결코 인생에 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거룩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삶이란 궁극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기초를 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다. 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온들에서 어디에 처박혀가지고 말씀 있고 묵상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왜냐면 만나면 막 싸울까봐, 만나면 괜히 죄질까봐 전혀 안 만나고 막 한쪽에서 기도만 하는 그 극욕적인 모습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진리와 믿음의 기초를 전혀 다른 삶입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정직, 윤리적인 삶,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정직,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정직이 항상 선한 결과를 불러오나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선한 결과가 와요. 자, 윤리적인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결과와 좋은 본이 되는 삶을 사나요? 저는요, 제 나름의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담배도 한 번밖에 안 펴봤고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아버지가 계속 담배를 피시는데 뭘 마시길래 아버지가 필까라고 그 호기심?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피다 남은 그 담배 꽁초를 들고 불을 붙이고 한번 빨아봤는데 매워요. 어떻게 피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한 번도 입에 담배를 댄 적이 없어요. 술 딱 한 번 마셨어요. 아, 2번이군요. 한 번은 수학여행 때, 그때는 이제 다 그렇잖아요. 한 번쯤은 마셔보고 싶은 그 욕구와 충동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맥주 캔을 샀어요.
그래서 한 모금 물 마셨는데 썩은 보리차야. 맛이 썩은 보리차야. 이걸 못하게 먹나 싶어서 한 입 넣고 다 뱉었어요. 물로 헹궜어요. 오죽했으면. 하도 맛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 그때 맛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친구랑 농구를 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너무 목마른데 냉장고에서 이제 물을 꺼내려고 그 보배 큰 2리터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주. 그거 이제 물이래요. 아 진짜 물이야? 물이야. 그래서 땀을 벌컥벌컥 두 번을 맞았어요. 벌컥벌컥. 딱 맛이 이상해요. 이상하더라고. 야 이거 술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막 웃는 거예요. 지난번에 놀려보겠다고 이제 저한테 그걸 한 번 먹인 거예요. 그리고 닫았는데 아무렇지 않아. 만약 제가 마셨다면 어마어마하게 마셨을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술을 들이고 있어요. 내가 자유로 먹은 게 아니니까. 한 번은 자유였지만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먹은 거라. 근데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여자 문제도 정말 깨끗하게 착하게 살았어요. 저 우리 아내가 첫 키스였고 우리 아내가 이제 결혼한 처음 사귄 사람이고 이렇게 돼요.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한 번만 사귀어서 막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내가 이성적으로 깨끗하고 내가 술, 담배에 대해서 깨끗하니까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성 친구를 많이 사귀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막 정주하게 돼요. 내 친구들이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지만 얘네들이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원래 먹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이니까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면 정지하게 돼요. 미쳤냐? 그리스도인이잖아. 어떻게 술을 처먹고 이렇게 친구들 강하게 임팩트를 줘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확 정주해. 그러니까 나랑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윤리적으로 나름 착하게 살면요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 잘 지키는 친구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시간 잘 지키는 사람 어때요? 시간 늦으면 인애와 사랑으로 막 받아주고 용납하고 막 왜 이렇게 빨리 왔어? 10분 더 늦어도 돼? 막 이렇게 받아줘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어떤 윤리적인 자기 나름의 기준과 어떤 철칙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함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납하는 것이 진짜 힘이에요. 저는 그거 정말 잘해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신방 날짜 잡으면 신방 날짜를 제대로 정시에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2시에 만나자고 했을 때 정말 12시에 와준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아 목사님 한 30분 늦을 것 같아요. 30분만 해도 감사해. 1시에 온대. 그거 죽겠는데. 점심 약속이 있는데 1시에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다음에 만나자. 시간도 늦었는데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자를 수 없잖아요. 아 그래 괜찮아. 괜찮지. 항상 웃으면서 목사스럽게 목사답게 이렇게 탁 괜찮아. 아유 2시간 안 늦은 게 어디야. 우리 끊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그렇게 용납해줘. 근데요 신기한 건 그렇게 용납하면 이 사람을 한 번 용납해주고 2번 용납해주면 나에 대한 미안함을 가져. 그리고 다음에는 1시간 늦을 거 30분 늦고 다음엔 더 안 늦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혼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나야 될 100% 혼나야 될 상황. 누가 봐도 혼나야 될 상황일 때 혼내지 말아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자친구가 진짜 100% 혼나야 될 때야 지금. 이거 누가 봐도 혼내야 돼. 하나님이 오셔도 혼내야 돼.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이 용납해줘. 괜찮아. 더 무서워요.
맞으면 더 무서워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용납해주면 이 사람이 진짜 미안해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어려운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막 장학금도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20만원, 여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을 때 20만원 받아가지고, 또 우리 부장집사님한테 20만원 받고 나 10만원 이렇게 뽑아가지고 얘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50만원 장학금도 주고 막 없는 장학금을 일부러 만들어서 주고 막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니까 그냥 다른 교회 갔대요. 배신감. 그 시간이 길면 괜찮아요. 내가 장학금을 준 지 뭐 1년, 2년 됐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 그러면 뭐 또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용납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신고를 했어요. 잘 지내냐? 어려운 일 없고? 새로 간 교회는 어때? 괜찮아? 잘 지내고 있지? 계속 전화.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자주 전화해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용납해줬어요.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친구가 또 그 교회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우리 교회에 오고 싶었나 봐요. 다시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나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고 싶다는 얘기가 들리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나간다는 건 내가 싫어하지만 온다는 건 안 말린다. 괜히 그거 가지고 내가 힘들어할 필요 없다. 얼마든지 와라. 괜찮다. 용납해줬어요. 받아줬어요. 내가 만약에 처음 이 친구가 나간다고 했을 때 너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라면, 그래서 막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혼냈다고 생각해봐요.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참아서 그렇게 얻은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용납하기를 기뻐해요. 용납하면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쩌면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힘들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참아보세요. 화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이 화내서 10가지를 다시 수습해야 되는데 화 안 내면 수습할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 한번 해놓고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아 근데 내가 그때 얘기한 게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용납한다고. 내가 혈기 부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시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뭐 다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적용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좀 용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용납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겁니다. 교만의 뜻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진짜 웃겨요. 재밌더라고요. 교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주드, 또 상황에 따라서 지드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 해석이 이래요. 끌다, 끌어오르다, 삼다, 건방지다, 거만하다. 그러니까 끌어오르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을 보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끌어오르게 하는 게 교만함의 해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남을 향하여서 끌어오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나름 조금 열심히 잘 산다고 해서 남을 끌어오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너무 열등감에 치우쳐서 살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인데 너무 열등감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거룩을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사는 삶.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주신 답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면 항상 어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거룩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또 거룩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분명히 공격할 거예요. 그 공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야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셀 순방을 다니면서 어른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이런 어려움들도 없었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이렇게 힘들게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이겨낼 힘이 안 생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을 내가 계속 받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참 힘들었다고.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좋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이 분명히 닥쳐요. 어떻게 안 닥쳐요? 그의 주권 자체가 바뀌었는데 북한에서 한국 넘어오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면 어때요? 넘어오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그 국적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냥 놔둬요? 당연히 공격하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면 어려움 당한다. 뭐 속설 같은 게 있잖아요. 집안에 불교나 기독교가 같이 있으면 뭐 신들끼리 싸워서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다. 대부분 어른들은 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때 기도로서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물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그 순간, 짧은 순간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다음 더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할 때에도 분명히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욥과 같은 거예요. 욥은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공격이 있었을 때 순전하게 반응했어요. 순전하게 반응하다가 그의 인생이 갑자기 돌변하죠. 여러분 욥기 읽으면서 많이 헷갈렸잖아요. 욥은 항상 순전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 3장 4절부터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내가 태어났을 때 해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그러면서 욥은 순전했거든 내가 듣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읽기에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변화되는 그 중간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냈을 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내가 적신으로 갈 것이다. 나는 알몸으로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근데 친구들이 오니까 문제가 생겨요.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막 위로하는데 친구들의 위로를 들으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난 제법 제대로 산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그리고 친구들이 막 또 갈고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너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그 죄 그거 회개해야 된다? 야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 벌 받지. 아니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들을 벌 주셔? 아니야. 너 나한테 말 못하는 거 있지? 한번 털어놔라. 괜찮아. 친구잖아. 털어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열받는 거야. 욥은 진짜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진짜 바르게 살았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잔치 중에 죄 지을까봐 잔치 끝나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한 그것마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순전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움 닥치고 또 사람들을 만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믿음 잃어버리잖아요. 한 30몇 장을 계속 푸념만 하잖아요. 니들이 내 친구구나. 그러면서 진짜 내용이 그래요. 니들이 내 친구구나. 그러면서 막 친구하고 계속 논쟁만 해요. 그러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한 40장쯤 돼서 나오는 욥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주셔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누구 수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냐? 태초가 만들어질 때에 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봤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계속 나열하니까 욥이 그냥 거기서 부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계속 무너져요. 계속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이기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철저하게 영어했어요. 사람 오자면요 철저하게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아, 얘는 진짜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베프야.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또 얘기해서 그걸 또 듣고 막 뭐야 내가 너만 하려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얘도 또 다른 애한테 너만 하라고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얘가 너만 하려고 그랬으니까 이거 계속 전화합니다. 세상에 너만 하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없더라고. 진짜 이 비밀을 간직하고 싶으면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다 발견해놓고 뭘 비밀이래. 비밀의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비밀을 정말 비밀이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얘한테 하고 얘한테 얘기해서 너 어떻게 쟤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관계 깨지고.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진짜 이분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처받는 경우 있잖아요. 제 친구 2명이 서울신대에서 이제 수업을 듣다가 이분 수업을 듣는데 신선해. 막 발음도 이렇게 막 너무 강하지 않고 용납할 것 같은 되게 좋은 머리가 하얀 머리에 그 언제든 우리 연구소에 놀러 와요. 그런 차가 준비되어 있고 제 친구가 놀러 갔어요. 차만 준비되어 있어요. 차 주고 나서 아는 척을 안 해요. 다른 여학생들이 오면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친구 남자 둘이 가니까 푸대접을 받았어요. 푸대접. 그리고 나서 그 교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어떤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 당하면요 전 다른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별로 그렇게 신빙성 있는 상담을 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문제가 생겨요. 내가 얘기하면서 더 열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비풀려. 얘가 정말 나한테 잘못한 건 이만큼인데 얘한테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막 이만큼 크게 얘기해. 얘는 이렇게 딱 턱 쳤는데 얘가 싸대기를 때려. 있는 입고 날렸다고. 내가 이거 뭐라고 멍들은 거 뭐라고. 안 씻어서 뺏긴 건데 막 과장해서 막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럼 내 마음이 더 힘들어요. 얘를 처음에 싫어했던 마음이 이만큼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이만큼 커져요. 이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적용될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누군가한테 나눌 때 더 커져요. 100% 커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줄이고 그 마음을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부여야 돼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 판단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가 정말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어요. 정말 오래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가 그 부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마음 주세요. 어떤 때에는 막 내가 억울해하면 맞아. 네가 이번에 진짜 잘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용납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네가 용납해야지. 안 믿는 그 사람이 용납하겠니? 네가 용납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또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거룩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은 거룩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들으면서도 되게 힘들 텐데 여러분들 나중에 수련회 오면요 분명한 거룩에 대한 개념을 들을 수 있어요. 거룩함이 무엇인지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짧은 광고 한번 들어가는데 꼭 수련에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룩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았던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외웠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실천되지 않으니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다툼거리와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믿는 자들이
조롱당하는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는 불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마 그때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역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제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면요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요. 죄?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싸워줘요. 뭘 굳이 죄와 싸워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서 이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넘쳐나는데, 죄를 사모하는 마음은요 죄와 함께 하려는 어떤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 죄를 보면 쾌락적이고 느껴지고 이게 감각적이고 막 이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지, 거룩을 따라 살면요 그냥 그게 너무 더럽게 여겨져요.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조차가 안 들어요. 내가 주님과의 누리는 이 친밀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더러운 것들을 그냥 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뻥부림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면 거룩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면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또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요나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둘러 시내로 돌아왔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저도 멀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하나님 분이셔서 우리를 지려던 재앙마저 고칠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아니까 그가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다 회개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막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다 회개할 것 같아서 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니느웨 백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은 우리로 따지면 일본과 같은 존재예요. 맨날 공격하고 압제했던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좋아할 리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교사로 안 가려고 하는 꺼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믿는다고 해도 선교사님이어도 목회자여도 그게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어떤 그게. 요나를 욕할 게 아니에요. 요나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거기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막 긍휼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될 것 같아서 저기는 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예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막 역사하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려고 막 떨어지고 광풍 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회개하면 회개해. 뭐 크게 얘기하지도 않고 회개하면 회개해. 이런 식으로 그냥 회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들이 돌아오면 봐주실 수도 있는데 뭐 니들이 돌아올까 싶다 하면 하여튼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을 거예요. 최대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보잖아요. 내가 이런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니까 이렇게 열받아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 듣고 막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해. 금식하자 하면서 다 금식해. 니느웨 백성들이 다 금식해버려요. 하물며 동물들한테 물도 안 줘요.
끔찍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수까지도 물도 안 주더라.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회개하려면, 야, 동물들 니들도 회개해야 돼. 제대로 회개해야 돼. 물도 안 먹고 다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동물들은 자기의 먹을거리잖아요. 어쩌면 자기 생활수단이 최고로 쓰는 에너지원이잖아요. 이것까지 또 포기하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던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버리세요? 그렇게 진실하게 오는 그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버리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또 있잖아요. 좀처럼 용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도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하시지도 않고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분명히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여러분들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맨발로 뛰어가서 안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용납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인생으로 이렇게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청년의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어른 돼서도 그냥 종교생활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라고 믿고 세상이 생각하는 미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 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항상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광야를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잘해도 칭찬하시지도 않고 못해도 저주하시고 때리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경험해 보셨나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잠잠하시는 것 침묵 경험해 보셨어요? 신앙의 단계에 한 단계 뛰어오를 때에 꼭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괴롭더라고요.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혼내지도 않으세요. 아무 일이 없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내가 깨닫고 돌아올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요, 칭찬은 없으세요. 뭐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건가? 하나님 없으신 건가? 한동안 저는 정말 그런 거 많이 싸우고 싫었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혼자 싸우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찾는 광야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광야의 시간을 겪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누리는 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다가 아니에요. 더 크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더 놀랍게 역사하고 싶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도지 한번 나누는 게 사명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은요, 다이나마이트의 어머니 되는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수련회 가면 수련회 안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될 겁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깨달으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과대포장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가장 후회할 날이 1월 23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가지고 예전에 동계 수련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 변화됐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때문에 감격했고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수련회가 이번 동계 수련회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설교가 그냥 만들어졌어요. 2시간 반 동안 그냥 설교가 만들어졌어요. 내가 준비하려고도 해도 못 만들 그 설교. 다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읽는데 막 눈물이 나요. 이 말씀에 막 감격이 돼요.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 싶은 만큼 감격이 돼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졌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동계수련회 여러분들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시간만이라도. 다른 시간 안 와도 돼요. 다른 시간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레크레이션 와서 막 놀았는데 막 여러분이 설명받고 막 인생이 변화되고 그러잖아요. 레크레이션 때는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저녁 집회 때는 꼭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신자들 아직 낯설어서 못 오겠어요. 괜찮아요. 오면 친해져요. 우리 예수남은 청년교회 특징은요, 2-3번만 오면 금세 친한 것처럼 친한 척해요. 저부터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2번 나왔는데 반갑다고 막 제가 친한 척 하잖아요. 안 그랬나요?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들 제가 전화통화 하잖아요. 이상한 번호, 발신 번호 그러면 제 전화예요. 받으세요. 생각들 제발 좀 받아주세요. 바쁜 중에 시간 내서 제가 전화하는 거예요. 받아주셔도 돼요. 한 5번 전화했어요. 우리 정세훈이한테. 남자 여자한테 5번 전화했다. 나중에 만나니까 새로운 전화는 안 받는데요. 그래서 광고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만한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번 주 특세도 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금식하고 저도 금식하고 우리 전사님 진짜 힘든데 토요일날 그 점심시간 아침도 부실하게 먹었는데 점심 금식이라고 그래서 점심 굶고 모두가 싫어하는 이 시간은 하지 않겠다고 그 선호하지 않았던 그 시간 전도사님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맡아서 자기네들이 헌신해서 금식하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준비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먹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동계수련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채워짐, 그 거룩함과 그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이 동계수련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더 놀라운 변화와 더 큰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